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와 같은 마지막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그렇듯 아무에게나 나의 유서나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유서를 맡겨둡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글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믿고 의지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동력하는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같은 믿음의 동력자, 그리고 믿음의 선배,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그 관계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순교할 것이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마지막 자신의 유서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 고백을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그 제물 위에 피를 붓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붓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의식이 드려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번제와 같이 제단 위에 드리고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헌신의 삶을 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식인 전제를 얘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망설임 없이 즉시 부어버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 순교의 피를 쏟으며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깨닫고 이 고백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에 비유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내가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나의 제사가 제대로 완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배가 완성이 된대요. 내가 온전히 죽고 내가 다 온전히 드려져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단언하노니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자신 있게 말했던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기를 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던 바울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유서와 같은 유언과 같은 글을 남기면서
그 글을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며 내 생명을 드리며 온전히 내가 끝까지 죽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옛 사람의 흔적, 그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강한 자아가 죽고 온전히 죽고 내가 다 드려지지 않으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어요? 나를 먼저 드려야 돼요. 내 삶을 먼저 드려야 되고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의 형태로 드리게 하십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가축의 짐승의 생명을 죽였어. 그 피를 흘려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 하나님, 이 제물을 드리오니 이 제물이 죽은 것을 보고 내 옛 사람이 죽게 하시고 나의 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떤 제사예요? 나의 소중한 것들을 제단에 불태워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내가 제단 위에서 온전히 죽지 않으면, 제단 위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되지 못해요. 예배가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주와 함께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다 털어버리고 나는 끝이야.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부탁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탁은 디모데에게만 하고 있는 유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 유언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엄하게 명령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이 유언이 무게가 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하는, 내가 하는 유언 같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그렇게 이 유언을 시작합니다. 어떤 유언인가요? 첫 번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너희가 항상 힘을 쓰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합시다. 항상 힘씁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유언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아니면 못 얻든지, 성경 원어를 보면 좋은 기회가 있든지 나쁜 기회가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언제 주님이 온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좋을 때일까요? 말씀을 전할 때를 얻지 못할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로 이 교회가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마음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디 전도할 사람 없나 그렇게 정말로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때를 얻을 때가 많습니까?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때를 얻지 못하는 경우, 때를 얻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잘 전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노방전도를 나가보시면 아마 금방 여러분 실감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에 중고등학생 때에 노방전도를 나가보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전도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45분 복음 제시랍니다.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45분 동안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는요 그렇게 할 찬스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누가 45분 동안 복음을 듣고 앉아 있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귀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45분만 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럴 것 같아요. 듣기 싫어해요. 시간 없다 그러고 다 아는 얘기,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나가면요 전도지조차 받지 않으려고 손을 내미지 않아요. 여러분 노방전도 나가보면요 상처 많이 받아요. 전도지를 내미면 탁 뿌리치는 사람도 있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얘기를 하며 따라가는데도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다가 실수로 전도지를 받게 되면 가다가 길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휴지통에 구겨서 넣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사람을 붙들어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 같은 일이에요. 때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청년들과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으니 그 전도의 간증을 서로 나누자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 차례가 돼서 앞으로 나와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손에 들고 있는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내밀어 보이는 거예요. 이 전도지를 보니까 다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이 청년이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퍽퍽 던져버리니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장 한 장 전도를 하는 도중에 그 전도지를 주워 모았어요. 이 전도지를 다시 쓰려고 보니까요, 어떤 전도지들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가지고 신발 자국이 나 있어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보면서 그 신발 자국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래요. 그냥 내 마음과는 다르게 저들의 마음은 왜 저렇게 닫혀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버리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밟아버리고 구겨서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까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그대로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불편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귀가 가렵대요. 시원하지가 않대요. 듣는 귀가 시원하지 않고 가렵다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들어서, 불편한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찝찝하고 무겁고 불편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내 개인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두고 그들에게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길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렵게 만든대요. 불편하게 만든대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듣고 싶은데, 그래야 귀가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할 텐데, 바른 복음을 들을 때 답답하고 귀가 가렵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잘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앞에 앉아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많은 스승은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스승이 아니에요. 성경 원어와 문맥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욕에 따라 해석해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 번역해서 바꾸어서 포장해서 전하는 거짓 교사, 잘못된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아진대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분별하며 다녀야 돼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며 다녀야 돼요. 마지막 이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는 대신에 변질된 복음을 좋아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변질된 복음이 어디서 선포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선포되더라. 왜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까? 내가 가려워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채워주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그런 교회로 구름대같이 몰려든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순수한 복음을, 올바른 교훈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수한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고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말고 계속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구하고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아름다운 말들만 쏟아내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씀이 강단에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양 선포된다. 이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여기저기서 울며 감격하며 그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며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려운 귀가 시원해지고 속이 시원해졌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씀, 정말로 달콤한 말씀으로 포장해서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저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다 문제 없이 살 거라고, 최고가 될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걸 들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만은 때로는요, 야, 네가 예방주사를 좀 맞아야 돼, 좀 치료를 받아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그거 말고 그냥 달콤한 사탕 주세요, 달콤한 거 주세요, 그냥 기분 좋아지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온전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과 성공을 위해 잘못 해석되어지는 복음이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와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 라고 물었을 때에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자기 상황에 맞게 조금 변질시켰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지만 결코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의 말씀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텍사스 오스틴에 가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한 5만 명 정도 모이는 메가철치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긍정의 힘, 행복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에요. 아마 이 책 예전에 집에 가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와 그분의 목회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일까? 왜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5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되었을까요? 저 교회 가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줘,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일전에 제가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영상으로 한 편 들었는데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간증을. 목회하며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 큰 집에 살고 있고, 잔디 깎는 자동차를 타고 한참 돌아야 되는 그런 큰 정원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5만 명들, 미국의 재계 재벌 서열 1위부터 5만 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레이크우드 교회에 2017년 재정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재정 자료가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작년 2017년 그 교회 예산이 9,195만 불이에요. 하나로 982억이었습니다. 큰 돈이 헌금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 쓰였냐면 주일 예배, 교회 홍보, 교회 프로그램, 방송에 거의 다 사용되고, 선교와 지역사회 섬김에 사용된 돈을 다 합해봤더니 120만 불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한 12억도 되지 않았어요. 982억 하나로. 근데 12억이 선교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연약한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타락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좋게 여기니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철규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선지자들이 성전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려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거짓으로 예언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야.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예레미야가 책망했어요.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할 때, 허탄한 이야기는요, 신화와 같은 이야기란 뜻이에요. 허무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 같고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신화와 같이 거짓되고 허탄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순수한 복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허탄한 이야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늘 고난이 따르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얘기해요. 신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은요, 이 부분을 성경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신중하여라고 번역된 부분을 헬라어인 네페라는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요, 이 네페라는 단어는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술을 삼가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술을 멀리하고 술 취하지 않아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중을 유지해라.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취해 있어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신중하여야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두 번째 바울의 유언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다시 한번,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제가 지난 주일 밤에 교회의 모든 업무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집에 가서 제 책상에 앉아서 오늘 전할 본문 말씀을 펴놓고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터로 이렇게 용지에다가 한 페이지 프린트를 하고,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한 주 전에 본문을 프린트를 해놓고 책상에 탁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고요. 또 시간 내에 앉아서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을 또 그 옆에 적어놓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장을 탁 프린트를 해놓고요. 한번 탁 묵상하고 한 30분 정도 묵상을 하고요. 주시는 마음들을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면서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과연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과연 나는 생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지만, 과연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삶의 아쉬움이 더 크지는 않을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처럼만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될까?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그냥 막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할 수 있지? 우리가 교만으로 나 잘난 맛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백이 아니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진짜 믿음을 지킨 게 느껴지잖아요. 이 진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마음에 나도 꼭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 주간 동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놓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그게 나의 기쁨이야,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자녀들과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영광스러울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해요. 이 땅은 누구에게 주고 이 건물은 누구에게 주고 요거는 누구 나눠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거라.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바울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살고 사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언제 마칩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쳤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도망가서 안 돼요. 또한 맞서 싸우다가 패배했어도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인생은요 달려가는 것이래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고단함이 있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려고 싸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다 그렇게 싸울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수많은 고난이 찾아와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때로는 영육의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주고 멀쩡하던 내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꿈은 참된 꿈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의의 면류관, 꿩 대신 닭이라는 그런 한국 표현이 있어요. 좋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다음 것을 가질 거야. 그게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아 누리라.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 피 흘리며 순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마음이 평온한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교하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면류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어떤 재질로 면류관을 만들었을까? 의로 만들었을까? 많은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받는 천국의 상급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결론은 천국에 가보면 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면류관처럼 미리 예비해 놓고 주신다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어떻게 씌워주시겠어요? 너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대상자니 저기 가서 수령해 가거라, 받아가거라. 주님 그렇게 하실까요? 저기 받는 곳, 저기 가서 의의 면류관 받아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면류관은요, 원래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그 월계수 면류관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선수에게 가서 받아가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직접 올림픽 위원이 나와가지고 높은 사람이 나와서 목에다가 탁 걸어주고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일이 바울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본문 8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에게도 주실 거야. 여러분을 위해도 예비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탁 섰을 때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하고 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친히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아마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면 돼. 등을 두드려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 그 말씀을 들을 때 울컥할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힘들었던, 꾹꾹 참아왔던 눈물들 있잖아요. 울고 싶어도 참아야지 그러고 참았던 눈물들이 있잖아요. 왈칵 쏟아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또 한 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일들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힘든 거 주님이 빠짐없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꼭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완주하십시오. 꼭 완주하십시오. 우리 미리 연습하면서요,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나의 고백으로 읽고 마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제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봅니다. 7절과 8절 내 고백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신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때를 얻지 못하고 고통받는 시간이 많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또한 마지막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하며 주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날에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신중히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손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